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헤아들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그 상과 그 모든 가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단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가구의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39장 전반부에서 성막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의 옷, 또 에봇, 흉패, 어깨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룬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면 26절에서 29절에서 31절에서 또 32절에서 그리고 4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는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이루어져 왔고 성막만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도 다 규정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에봇에 관한, 그러니까 에봇 안에 입는 옷이 이제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데 속옷까지 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규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에봇 위에 어깨바지 이 견대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또 흉패를 새겨서 에봇 위에 흉패를 이렇게 보석으로 맞춰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에 또는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들 중에서 어제 언급한 내용 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방울 달린 겉옷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봇 위에 맨 끝부분에 뭐를 다루냐면 석류와 방울, 금방울 같은 것을 달아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금방울을 다는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매달고 들어간 줄을 끄집어내서 그를 이렇게 시신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은 또 나머지 제사장들은 지금 밖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주일 예배 때는 장로님들이 주로 기도하시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기도하시게 되는데 기도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님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장로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혼자 들어가서 제사하는 그 제사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또 27절,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까지 하게 되냐면 속옷을 만들고 그랬어요. 27절 보니까 속옷을 만들고 28절 말씀 보니까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예전에 성경에서는 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고이. 고이는 뭐냐면 이 속바지, 바지, 속에 입는 바지까지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그러니까 22절로 28, 26절 말씀에서는 겉옷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규정해서 이렇게 제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이 있고 목회자들이 입는 이렇게 클러지 셔츠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운이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교회 임직식이나 중요한 예식들이 있을 때는 가운을 입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고 이렇게 양복만 입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을 탈피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기도 하겠으나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때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함,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경건성들을 좀 살려가기 위해서는 가운을 입는 게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만큼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찬양대에도 보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게 되지요. 가운을 입는 중요한 이유는 이 가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위의식을 드러내자 하는 것보다는 가운이 어떻게 보면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조금 예배를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를 조금 더 거룩하게, 예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가운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클러지 셔츠를 입습니다. 뭐 입는 분들도 계시고 안 입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렇게 이 모양이 아니라 주로 천주교 신부님들이 하고 다니는 그 하얀색으로 된 이게 있어요. 끼는 게 있어요. 그걸 하고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신부님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조금 개량된 그래서 주로 신부님들이 하고 다니는 거는 십자가라든지 또는 뭐 기독교적 상징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매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클러시셔츠는 바울형이라고 합니다. 바울형은 주로 일상복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주일 예배 때는 베드로형을 합니다. 이거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예식용으로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제가 베드로형으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하는 걸 합니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클러지 셔츠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천주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로교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나 중세 시대에도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클러지 셔츠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것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사실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것이 많이 입게 되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입고 목회했던 또는 사역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신교 안에서는 전체 개신교 목회자들이 다 통일해서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입는 분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럼 언제부터 입게 됐느냐? 언제부터 입게 됐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유럽에 있는 젊은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천주교 신부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클러지 셔츠들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개신교는 다 개별 교회 또는 개별 교단의 중심이지만 천주교는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을 결의를 합니다. 공의회에서 이제 천주교 신부들은 이 클러지 셔츠를 이것으로 통일한다. 많은 신부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왜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합니까? 이렇게 반항하기도 했습니다만 천주교는 이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까 한번 공의회에서 결정된 거는 다 그냥 보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이 하고 있는 까만 옷에 있는 하얀 띠 두르는 이것을 이분들은 사실은 이게 일상복이고 외출복입니다. 그분들이 미사를 드리거나 예식을 할 때는 그것을 입지 않아요. 그분들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예식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예복은 엄청나게 화려하고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 목회자들이 입고 있는 이 가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거를 따라갑니까? 사실 우리가 입는 분도 계시고 안 입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베드로형과 바울형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간혹 이제 제가 천주교 신부님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띠를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것이 있어서 지금도 간혹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으면 학생인 것처럼, 또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것처럼, 또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로서 자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이게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정말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습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고 아무데나 뒹굴고 아무데나 이렇게 용변 보고 집총을 해도 아주 엉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제복을 입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겠죠. 목사가 왜 클러지 셔츠를 입고 가운을 입느냐라고 볼 때, 클러지 셔츠를 입음으로써 나의 어떤 신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늘 이렇게 교복을 입고 다닐 때 학생으로서의 그런 어떤 긴장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클러지 셔츠를 입고서 어디를 나가게 되면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법규를 위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러지 셔츠를 입음으로써 내 신분 또는 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그 신분의식을 늘 긴장 가운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클러지 셔츠를 입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클러지 셔츠가 되게 목 뒤로 이렇게 두러져 있는 것은 이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또는 고대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귀족들이 입거나 중세시대나 종교개혁시대 때 목회자들이 입었던 것들은 주로 지금처럼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간단하게 개량화된 것이고요. 그때 입었던 것들은 주로 귀족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입었던 것들을 사용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것은 많이 개량되었는데, 이렇게 목 뒤로 되어 있는 것은 예전에 노예들의 목을 이렇게 쇠고랑 같은 것으로 채워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의 의식, 종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입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러지 셔츠를 왜 굳이 이렇게 입어야 되나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그리고 이제 30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 머리에 관을 만들게 되고요. 관 앞에다가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통 쓰는 갓이 있는데, 갓 말고 이 젊은이들이 썼던, 청년들이 썼던 이 관 같은 게 있어요. 이 갓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니폼을 입고 차려입고 제사장으로서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새겨 있는 이 글씨를 기억하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내 신분을 잃지 않고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3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머지 이제 모든 성막을 지어놓고 모든 물품들을 다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오냐면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제 말씀드리듯이 또 40장 말씀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한 호텔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호텔이 무너진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호텔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했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라는 게 뭘까요?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설계가 잘못되었다거나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재료를 빼먹었다거나 다른 재료를 썼을 때 부실공사가 될 것입니다. 사실 부실공사들이 꽤 많이 일어나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예전에 우리도 70년대에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실공사에 또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았습니다. 또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시공,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성막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죄의 속성들을 죄의 본성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귀속이라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 내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간다. 무엇을 목표로? 거룩함을 목표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복식들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의 옷을 입고 함께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싶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들의 옷과 여러 가지 복식들을 또 함께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막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고
모세가 보았을 때 기뻐하여 축복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전으로서 아름답게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함께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힘써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